예수님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비슷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0절과 누가복음 9장 50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있죠. 12명의 소수의 제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속하지 않은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행하였었던 거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지 못하게 금하였나이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를 반대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거나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금하거나 반대하거나 그한다 그래가지고 막 다투거나 충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금하지 말고 우리와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와 함께하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함께 가자, 함께 하자 그런 초청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속해 있는 총회가 있고 또 노회도 있고 시찰회도 있고 계속 모이고 같이 가자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용인 지역에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연합회가 있어요. 같이 가자. 그리고 또 경기도 교회 연합 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같이 가자. 같이 함께 하자. 그런가 하면은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같이 가자. 계속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 그 총회에 속한 백석대학교 그 동문들 거기도 연락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자. 부회장님이시니까 오세요. 저는 거기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전 동문이 아닌데요. 근데도 또 같이 가자. 그런 말. 또 기독교 학교들이 또 있죠.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있고 뭐 기독교 학교들이 여러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가자. 여기저기서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그런 주문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특별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갈 수가 없고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쪽 편에서는 되게 섭섭해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경우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맞고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반대하거나 충돌하거나 다투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방주교에 대한 특별함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방주교회만 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와 꼭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위하는 자들이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꼭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위하는 동안에는 절대 금하거나 다투거나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넌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충돌하거나 다퉈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와 반대하는 거다. 반대하는 것과 나와 함께하는 것과 그 중간에 중립적인 것, 그런 것은 없다. 뭐 중도, 뭐 중간 위치, 절대 그런 건 없다.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귀의 나라도 분명히 있죠. 그 두 나라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그 둘 중에 분명히 해야지 중간에 뭐 중도적인 입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그는 마귀의 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싸울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뭐 중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진리를 위하지 않는 이상 그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창조의 진리를 거슬러 가는 거죠. 그것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또 적그리스도적인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들, 또 진리를 갖다가 혼잡하게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좀 뭐 중도적인 입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진리를 분명히 수호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하는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립적인 것, 그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다. 중립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이거는 해치는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모은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시는 분으로 자주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당신의 택한 자,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동이서든지 선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들을 모아서 드릴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당시에 택한 자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서 아니다, 그것은 마귀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선동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흐트러 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일, 이 일은 흩어버리는 일이지 뭐 중간에 다른 뭐 그런 거는 없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일, 이것은 흩어버리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진리를 위하고 구원 역사를 위하지 않는 그것은 마귀 편에서 흩어버리는 자인 것이다. 분명하게 중간에 어떤 다른 것은 없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분명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면은 절대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타협은 타락인 거예요. 진리,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원이시고 그분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예배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타협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 그리스도는 예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역행하려고 하는 뭐 차별 금지법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영의 역사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뭐 중간 지점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낙태, 그건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인권이니 뭐 중도적인 입장,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 편에 있어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타협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모으는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하여야지, 분명하게 행하여야지 뭐 중도적인 입장에서 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다른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 이런 성령 회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일인 겁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령의 일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죄인우리에 대한 구원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실행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회방죄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모든 다른 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습니다. 어떠한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죄인, 극악한 죄인이죠. 평생 죄만 짓고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서도 너는 사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사하심을 받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이러면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사함 받도록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사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의를 다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이 새벽을 헌신하고 감사해서 복음을 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다가 죽기까지도 하는 거죠.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눈을 열어보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런 생명의 열매를 보면서 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님은 나쁜데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귀신 쫓겨나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말 못하던 자, 눈 먼 자가 다 보게 되어져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선한 열매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 안에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거짓, 선동, 부정, 이 모든 악한 말들,
그것은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돈이 가득한 사람, 입만 열면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은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마음에 정치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차 있는 사람은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으로 주장이 가득하면은 평강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히 모셔야 돼요. 말씀을 가득히 채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자꾸 주장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안에 자꾸 모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흘러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향하는 모든 말들 다 심판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지금은 막 그런 쓸데없고 악한 말, 또 반기독교적이고 은혜를 해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 쏟아내지만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는 말, 은혜를 베풀어주는 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말들을 계속 품어내면은 우리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주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